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고,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유명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방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일으켜 걷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줄 것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했더니 일어나 걸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내용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알지 못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수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큐티를 한다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찾는 것이 결국엔 큐티죠. 그러나 큐티를 할 때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말씀 앞의 부분과 뒤의 부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방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가지고 큐티를 할 것인지, 좀 더 그 말씀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을 할 것인지,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방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고 해도 큐티를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할 것인지 안진방위에게 집중을 할 것인지의 문제겠죠. 그냥 크게 생각을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큰 일을 행했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문제겠죠. 아니면은 안진방위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 라고 하는 문제이겠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큐티를 할 때에 좀 더 집중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진방위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 사람은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니가노르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안진방위가 앉아있는 문을 미문, 안진방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은 아름다운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은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문인데 거기에 늘 앉아있는 사람은 아름다울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늘 앉아있는 나는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아름다운가? 교회에 늘 앉아있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러면 이 앉은 방에는 성경에 나오면 말씀을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렇게 돼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서 못 걷는 건 아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죠.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IQ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눈이 나빠지고 싶어서 나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눈이 나빠지고 싶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눈이 나쁜 사람 대부분 많아요. 유전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앞니, 아랫니가 두 개가 이렇게 이가 밀려서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난 늘 보면서 연세가 드셔서 치아를 조정할 수도 없고 저 하나를 빼면 정상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희 아버지 치아하고 똑같아져. 아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거를.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입니까? 나면서부터 죄인 된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죄로부터 나를 살리시는 그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야.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늘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 아름다운 미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서 앉아 있을까? 때론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 왜 고추장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죄인도 있죠. 그렇다면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능력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것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말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미문에 복이 흉하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오늘 성경 제일 뒤에 나타난 말씀 25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의 악함,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일어나 걷고 있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나는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인가? 이 문제겠죠. 거기에 오래 앉아 있는 이 안진방이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군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보면 사람들은 꾀가 늘어나요. 저 사람이 돈을 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촉이 온다 그래요. 옷을 살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옷을 살 사람인 것 같으면 좀 바짝 달라들어서 그 사람에게 옷을 사도록 권유하고 이 옷 저 옷을 주지만 소개를 하지만 촉이 저 사람 옷 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별 관심 없어. 그 사람을 살펴보지 않아. 앉은 방에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 촉이 와. 저 사람은 그래도 가끔 와서 한 번씩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아예 주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줄 사람, 촉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타성이 늘어가기 시작을 해요. 꾀가 늘어가기 시작해요. 타성에 꾀가 늘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살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 촉이 생겨요. 설교 제목만 봐도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그런 설교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설교를 하고 차라리 내가 설교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꾀가 늘어났거든, 꾀가. 그런데 교회 오래 앉아있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온전히 앉아있다가 보니까 텃세가 심해져. 누군가가 자기 옆에 다른 사람이 앉은 방이가 구가를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 푼이라도 덜 벌게 생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텃세가 늘어나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 쫓아내. 교회도 오래 앉아있는 사람 별로 볼품은 없는데 그런데 텃세가 늘어난 교인들도 있습니다. 텃세가 늘어난 교인들은 누군가 교회 와서 자기보다 조금 사랑받는 것 같고 일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교회 와서 뭔가 하는 것 같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텃세를 부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텃세에 밀려서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해요. 왜 그런 거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지나간 일이니까 죄송한 일이지만 제 목양실에 방이 있잖아요. 목양실에 쉬라고 조그마한 방 하나 해놨는데 저희 교회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쩌다가 제 방을 새 가족관 들어왔다가 거기 방에 있는 줄 알고 제 방을 한번 봤어요. 방을 한번 봤는데 방을 보니까 제가 원래 이불도 안 갖다 놓고 제대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목사님 쉬라고 있는 방에 왜 이불도 없냐고. 예쁜 이불을 하나 사다가 제 방에 갖다 놨어. 그 다음부터 교인들에게 얼마나 시달리기 시작했는지 결국엔 나갔어. 그 사람들이 텃세가 있어. 텃세가. 아이고 우린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그게 아니라 왜 목사님에게 신경을 쓰냐, 왜 목사님 이불을 당신이 챙기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가는 거야. 못 견뎌. 그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이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 앉아있는 사람은 타성에 붙어 있다가 보니까 이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포기예요. 타성이라는 것이. 개척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되거든. 안 되고 그러면 점점 문제가 뭐냐? 타성에 붙어. 타성에 붙는 것, 그것이 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른 사람이 볼 땐 타성이 아니라 타성을 넘어서 포기거든. 포기.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안 돼.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집 사는 일도 힘들고, 뭐, 자기들이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냥 타성에 붙은 생활을 해요. 타성에 붙은. 그런데 타성에 붙은 생활을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무엇을 포기합니까? 남자들에게 물어본 것 중에 남자들이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은 결혼이었어요. 첫 번째가 결혼 포기한다.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여자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출산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아니면 아이를 낳는 것을 멈추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타성에 붙은 생각들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저 타성에 붙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안전방위를 생각해 보세요. 타성에 붙은 게 뭐예요? 오늘 돈 얼마 들어왔나? 택시기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이 참 희한하대요. 그게 뭐냐면 하루 버는 게 거기서 거기래요. 그런데 앉아서 항상 하는 게 돈 세는 거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카드로 하지만 겨우 해봐야 10몇만 원인데 앉아서 하루 종일 돈을 댄대. 또 돈 세고 또 돈 세고 한 사람 들어와 봐야 겨우 3,000원 더 올라가고 그런데 또 돈 세고 타성이야, 타성. 이게.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주식을 그렇게 하루 종일 들여다봐. 그래봐야 주식 매돈 올라가고 얼마 10원 100원 떨어지고 그런데 그 주식을 하루 종일 들여다봐. 왜?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거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성에 붙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거의 포기한 상황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였다. 나를 죽인 게 누굽니까? 나를 죽인 건 결국 나요. 나를 죽인 게 결국 난데 나를 살리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하고 복 주시는 분이 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너를 새롭게 할 거다.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너를 일어나 걷게 하실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절대적 필요가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필요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느낌상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느낌상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말하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핸드폰 사줘. 왜? 애들 다 가지고 있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롱패딩 입을 때 애들 보면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롱패딩을 입어. 왜? 엄마 롱패딩 사줘. 아니 왜? 다른 애들도 다 롱패딩 입어. 우리나라 날씨에 사실은 밍크 코트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집에 가보면 집에 대부분 속옷으로 거의 생활을 하지 않아. 차 안에서 밍크 코트 입고 있으면 얼마나 고추장스러운데요. 그 저 알래스카 같은 저 시베리아 같은 저 위에
북쪽에 추운 데서 입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입는 거지, 우리나라에 밍크 코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밍크 코트를 다른 사람이 입으니까 나도 밍크 코트를 입어야 되는 것 같은 거지. 세상은 느낌상 필요를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느낌상 필요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행한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도 타성에 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성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대성교회가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대성교회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